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늘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있고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고 굉장히 자기가 리더형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꽤 안 괜찮은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해주고 싶죠. 야, 너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사람이 아니야. 너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야. 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평생 속고 살아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한두 명쯤은 있죠. 그렇죠? 평생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 꼭 한두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사람은 다 자기 자신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지만 그렇게 점수를 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굉장히 항상 주눅 들어 있고 그렇지만 꽤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는 내가 아닐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거나 그럴 때요, 자기가 자기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처럼만 살면 되지 뭐. 공부를 한다면 나 정도 해야지. 직장 생활 한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나처럼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평생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칭찬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막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잘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나셨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 떨어지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네요.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구절만 보면 사도 바울 엄청 교만한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 나 정도만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잘났길래 도대체 이런 얘기 하나.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만큼 잘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자기는 대단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정체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사실은요, 이 말은 이 빌립보서 전체 3장의 문맥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3장에서는 사실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눈물로 지금 너희들에게 호소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주 이야기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호소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누리며 십자가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 절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라고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삶이었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그 외식적인 행동을 굉장히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겠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를 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여기에 재미가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그냥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자기 몸에 행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다, 헌금 이렇게 했다, 이런 육신의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몸에 할례 받은 것 가지고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 말고, 몸에는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모습, 이걸 가지고 자랑한다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할 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욱 그리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지킨 거, 또 무슨 봉사한 거, 하나님께 헌신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 많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 이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할 말 많아,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이거 자랑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서 나타나는 의는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의는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옷 입을 때 예수로부터 의가 내 인생에 덧붙여지고 덧입혀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켰던 외식적인 행동,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에서 14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외향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아직 잡은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 그런 봉사들, 헌신들, 섬김들, 그런 거 뒤로 다 물려보내고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를 본받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외식적인 행동, 그것만 가지고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나한테 박수 쳐줘, 나를 좀 존경해줘,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에 만족해하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도 이렇게 많이 일했으나 그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지금 내가 예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당신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허탄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자족함이 없고,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가고, 이 모든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쾌락에 항상 배고파 있는 그 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것 자체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거기는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땅의 논리가 통용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누리는 게 다예요. 여기서 내가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누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땅의 것을 추구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인정받는 것, 여기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추구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땅의 것에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지금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난다고, 우리가 눈 감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아니요,
이 땅은 어떻게 끝나도 상관이 없고 저 하늘이 나의 본향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알고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너희들 인지하고 살아라.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버스 맨 뒤에 좌석이 쫙 있어요. 그 좌석에 몇 명 앉습니까? 5명 정도 앉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이렇게 많이 못 먹고 사신 분들은 6명도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풍성하게 많이 드신 분들은 4명 앉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날따라 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남기는 남았는데 이거를 사람이 앉을 자리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한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조그맣게 이제 공간이 있어요. 많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 가가지고 비좁게 앉아가지고 서로 다 불편할 것 같거든요. 자리가 있기는 한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버스가 딱 정류장에 섰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딱 탔습니다. 그 자리를 보고 갑자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탔을까요? 할머니? 보통 이런 때 등장하는 분들은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아줌마 같아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습니다. 그냥 앉으면 못 앉아요. 어떻게 앉아야 되죠? 다 해보셨군요. 한쪽으로 힘을 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앉을 때 엉덩이가 땅에 닿기 전에 갑자기 또 다른 옆에 사람을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요, 또 엄청나게 큰 개나리 보찜을 가지고 탔어요. 자기 무릎에 딱 올려놓는데 다른 사람의 영공을 침투해서 그 개나리 보찜이 다른 사람 무릎까지 이렇게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딱 앉아있다가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 같이 불편하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자기 무릎에까지 큰 이 짐이 딱 이렇게 얹혀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괜찮아요. 다음 정거장에 내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편하죠. 남의 짐이 내 무릎에 있는데 내 자리도 좁은데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데요. 괜히 그 사람 막 멱살 잡고 서로 실랑이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왜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만 손해나도 아마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인데요. 죽으면 끝인데요. 내가 왜 그걸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고요,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조금 내어준다 한들 여러분 크게 그것이 나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성찬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한 식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하며 식사를 한다는 한 가족됨을 의미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늘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이 성찬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식탁,
그리스의 만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요, 이 만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말고, 예?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땅에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땅의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